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 책으로 꼽히는 이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불리는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범죄와 사람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갈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긴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5권의 책 순서는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죄의 결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마귀를 표현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노역하에서 고생하면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압제의 사슬을 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이 인생 여정,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머나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은 이후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나타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할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신성이 제일 첫 번째로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성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언제부터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마귀의 사역과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부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개괄적인 일반적인 개요만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역시 시작이나 기원을 이야기하죠. 창세기의 처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라는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그 단어를 베레시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첫 단어를 따서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모세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5권을 가리켜서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5권의 책의 기록자를 모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했습니까? 창세기에 온 우주가 창조되고 동식물과 사람이 창조되는 거 모세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구두전승으로 줄줄줄줄 서사시를 암송해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곧 영감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신명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죽어서 묻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 묻히는 이야기도 자기가 썼습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보지도 못한 과거의 일을 기록하게 하신다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역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록된 시기는 대략 BC 약 1450년경입니다. 이때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31장 24절 이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속자를 보내기 위한 그런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체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시기는 대략 약 2000년 정도가 됩니다.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가운데 창세기 5장에는 아시다시피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에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면에 인류가 퍼져나가고 그들이 모여서 인간 정부를 형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앞쪽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루는 기간은 대략 3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계보를 이루는 주요한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땅에 티끌, 먼지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첫 출발이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은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빼어난 공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좋으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자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이제 요셉과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죠.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종의 신분에서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집트는 물론이고 온 가나안 땅, 그 근동 지방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을 예비하시고 선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첫 출발을 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첫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짓말도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빨리 실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 여종 첩으로 들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첫 출발이 원래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삭처럼 됩니다. 이삭은 보면 조용한 사람이에요. 별반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뛰어난 업적이나 공로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조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 야곱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편법이나 술수 같은 것도 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흥정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다시 다리 쩔뚝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다시 감사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이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생애 가운데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또 자기가 오늘날 자기가 된 것은 오로지 미리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조용히 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요리조리 도망갈 궁리하고 잔머리 쓰려고 하고 잔꾀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러는 야곱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성숙해서 요셉과 같이 좀 성화가 많이 된 성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거쳐서 성숙해 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제일 첫 시작 구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까마득히 먼 영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에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을 대신 믿습니다. 우주는 조그만한 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안에서 먼지 구름이 나오고 그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이 되고 우주가 형성되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정말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하나의 핵과 같은 알이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긴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고 전혀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빅뱅 이론 믿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66권 갖다 줘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역사 6,000년 이게 아니라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우리보다 훨씬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기들의 추측만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가 뭐 알에서 나왔다라든지 뭐 대폭발에서 나왔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 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알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그 폭발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학자들은 그 이상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저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에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등 단계에 있는 진화의 고등 단계에 있는 생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동물이나 식물 모든 것은 각기 그 종류대로 동시에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되거나 진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늘에 있는 천체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땅에서 식물을 내라 하면 식물이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되었어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어서 아주 인격적이고 친근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조력자를 주셨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가정이에요. 이단들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에서 집을 나와라. 만약에 남편이 이 신앙에 동조하지 않거든 이혼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불륜 외도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범죄를 통해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올바로 서야만 교회도 올바로 서고 국가도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 최초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또한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으면 먹기에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먹고 나면 뭔가 자기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나무인지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유혹을 받아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난 자,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희생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첫 희생 제사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해서 땅에서 나는 각종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가인의 거짓 종교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인간 정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자, 살인자의 피를 사람들이 흘리게 하라. 사람들이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하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사법제도,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인간 정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의 열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원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원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처음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영원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의 기원과 모든 제도의 그런 시작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가?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아름다운 자연, 산과 들과 바다와 산천초목과 동식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약속으로 주시고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여러 민족들, 그들에게 땅에 번성해서 충만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곧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능력의 주,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로드라고 하는데 모두 네 글자 모두 대문자입니다. 로드가 제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곧 주 여호와께서는 엘로힘,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는데요. 아까는 주 하나님 할 때 주가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고 영어에서 LORD가 모두 넉자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제호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의 주 하나님은 앞쪽의 주는 LORD 가운데 L자만 대문자예요.
나머지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god인데 god 석자가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 제호바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호바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번역을 하자면 제호바라는 것을 주라고 번역하고 로드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됩니다. 앞쪽은 첫 글자 대문자, 뒤쪽에 로드는 넉자 모두 대문자. 글자로 써놓으면 알겠지만 읽으면 로드, 한글로 주가 됩니다.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제호바 이것을 god로 바꾸되 석자 모두 대문자로 바꿨어요.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주 하나님하고 각기 강조하는 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호바 엘로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아도나이 제호바 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앞쪽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강조가 되고 뒤쪽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전능자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The Almighty God이라고 하고요. 이 엘 샤다이를 한 말은 원래 이거 어원은 샤드입니다. 샤드는 이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젖가슴. 하나님이 여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은 뭔가를 풍부하게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The Everlasting God, 영존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 이후로 계속해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창세기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본문 배경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장과 절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서 씨라고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시는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계시가 되어 있고 이 각각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 예언이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갖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모형이라는 말은 예표, 모형이라는 말은 장차 올 실체의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축물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청사진도 만들고 요 조그만하게 테이블 위에 모형 건물을 만들죠. 그게 모형입니다. 다가올 것의 그림자요. 그 그림자를 그 다가올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죽고 가죽 옷으로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그 가죽 옷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노아의 방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와 파도와 폭풍은 방주에 부딪혔고 방주가 고난을 받았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한 이 예표 가운데에는 이런 사건이나 제도나 어떤 사물 이것도 예표가 되지만 사람도 예표가 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신적인 존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과 같이 그 기원이 없는 영원 이전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을 따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는 가는 길이 사흘 길입니다. 사흘 동안 자기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모리아산 동일한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산봉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덤불에 뿔이 걸려있던 그 수양도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이 죽게 되죠. 바로 대신 속죄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이야말로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셉의 생애 공부하다가 배우게 될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구원의 길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없는 길도 창세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오실 때마다 창세기를 1장씩, 한 장씩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 오셔야 구절 강해를 할 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와 영적인 교훈들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